시편 4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제 5일째 우리가 시편을 메시아 시편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특히 이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신약의 예수님과 또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된 것을 보고 다윗이 그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점차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것이 다윗의 이제 인생의 그의 과정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 보면 다윗이 인생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고난 받으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분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메시아 그러면 굉장히 높은 신분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자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고난받는 자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사역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메시아 같은데, 그러나 그가 육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메시아 같지 않은 출신이기 때문에 그를 배척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영감으로 되어진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항상 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애 동안에 고난도 있겠고 형통함도 있겠고 평안도 있겠고 걱정 근심도 있겠으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비춰 잘 깨달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왜 메시아 시편인가 보면요, 6절부터 8절에 답이 있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시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또 확인하는 바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이 절대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네가 하나님을 의뢰해도 너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건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늘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고난 중에 살면서 걸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당시에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이 아직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으나,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윗의 기록을 쫙 보면 놉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고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지 않을 때는, 고난받지 않을 때는 가서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자 뭐 불이 나게 도망가느냐고 빵 한 덩이 챙기지도 못했고 칼 하나 챙기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도망갈 때 제일 먼저 가서 들렸던 3일길을 가서 들렸던 곳이 어디예요? 그 노베에 있는 성막이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들린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먼저 고하고 그 다음에 빵 한 조각 얻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골리앗을 물렸을 때 골리앗을 뺏었던 그 칼을 제사장이 줘가지고 그것도 차고 다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라는 것을, 사울이 다윗을 추방했다는 것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인데 이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고발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다 사울을 버렸잖아요. 사울이 내려가서 그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온 가족을 다 살육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 드린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다니. 한 사람이 살아서 도망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아비아달이라고 다윗에게. 사울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으나 그 마음에 짐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죽고 성막이 회파됐다는 그 마음의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10여 년을 도망다니면서 언제 한번 전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제대로 된 번제와 속죄제와 제사를 드린 적이 있나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 사모하였던 다윗인데 그게 마음에 참 걸렸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과 걸림돌로 인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로 음성을 주신 겁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도 한번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들었는지, 저도 이 말씀 딱 읽을 때 딱 생각났던 말씀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전구 하나가 탁 켜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순종할 때에, 핑계대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도망자로 살기 때문에, 추방당한 자로 살기 때문에 번제와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성막에서.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순종함이 네가 드리지 못하는 제사보다 더 뭐하라고요? 더 낫다. 여기 낫다는 시옷받침, 지읒받침 아니고 시옷받침.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깁니다. 라고 그 응답에 화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날로 바꾸면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왜 메시아 시편이 되겠어요? 이 예배와 관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10절부터 가보면 쫙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에 하라 하신 제사들은 오늘 드려도 내일도 또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속죄제 드렸다고 내일 속죄제 안 드려요? 네, 반복돼서 항상 드리는 제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는 못한다네, 영원히.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자기를 제물로 한 번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셨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과 구약에서 염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과 어느 것이 더 존귀하고 거룩하겠어요? 짐승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피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 기자가 뭐라 했냐면 단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예수님이 계속 오하고 계속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효력이 완전하고 한 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단번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once for all이에요. 모두를 위한 딱 한 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이메일 아이디가, 어디 가나 아이디가, 제 아이디는 다 once for all. 누가 하고 있으면 once for one, 누가 또 하고 있으면 once for two까지. 항상 아이디가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과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번에 끝냈느냐 하면은, 이제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언약대로, 옛 언약대로 돌에 새겨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마음에 주신 법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주신 법.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고, 예레미야가 이미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는 돌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라. 그래서 돌에 기록한 걸 뭐라 그래요? 돌비라 그러죠, 한자로. 그 마음에 기록한 건 뭐라 그래요? 신비라 그러죠. 신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기록하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야겠어요? 딱딱해야 되겠어요? 부드러워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살코기에 비유했어요. 선지자는. 고기 먹고 싶다. 저녁을 일주일 동안 굶었더니 부드러운 살코기에 비유하셨어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에 기록된 율법대로 제사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물을 잡아서 구약처럼 의식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짐승 잡아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새 언약, 마음의 주의 법이 기록된 사람들의 예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차원이 달라졌어요. 훨씬 영적인 거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여인이 한 말이,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 하고,
우리 조상들, 북이스라엘부터 내려온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다 또 성전을 세웠냐 하면 그 세겜이라는 곳에 산 2개 있잖아요, 구약에.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뭐. 에발산과 그림신산, 축복의 산이 있는데 두 어깨 같은 지형인데 그 그림신산에다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성전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이 못 오게 하니까, 서로 안 좋으니까 우리는 축복의 산에, 축복의 산,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언약 맺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그림심산의 축복의 산 성전을 따로 세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걸 확 다 붙여버리지만 여기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하는 자를 찾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사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의 법이 있고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 자가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야,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예배를 얘기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했다고, 제사를 모독했다고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그 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데 삶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는 삶, 그것도 하나의 예배인데, 제사인데, 우리가 그걸 영적 예배라고 표현해 볼까요? 공적인 예배를 잘하는데 영적인 예배를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잘한다? 못한다 그러실까요? 못한다. 반대로 너무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공적인 예배로. 코로나 같을 때, 혹은 뭐 북한같이 지하에서 몰래 은밀하게 예배 드려야 될 때, 그럴 때 공적으로 오픈해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그 심령에 새기고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보세요? 더 나은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반대라고 생각해봐요. 야씨, 목에 칼이 들어와도 김정은의 칼날 앞과 총칼 앞에서도, 고사총 앞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다 다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봐. 그런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더 나은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예배가 있었다면,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게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의 질은 주중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참 희한해. 그래서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는 그런 느낌이 더 받을 거예요. 그죠? 예. 가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설교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막 이거랑 상관없을 때가 있어. 어느 날은 정말 나는 막 은혜가 충만해, 목사가 막 충만한데 예배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 앞에서 뭔 지랄을 해도 안 돼. 죄송합니다. 앞에서 나 혼자 막 은혜 적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려도 완전히 가라앉을 줄 생각. 그럼 어떤 느낌이 오겠어? 우리 성도님이 영적인 예배 실패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아주 한 주간에 아주 다운돼 있어. 몸도 아프고 기도도 뭐 잘 안 됐고 막 다운돼 있는데 그날은 예배가 엄청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시작부터.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매주 예배가 다 똑같나요? 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때 느낌이, 야,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영적인 예배를 하는 게 잘 드렸구나, 그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렇게 지금 뜨겁구나. 예.
막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적인 예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지 아는지는 다 우리의 뭐에 달려 있어요? 영적인 예배에 달려 있어요. 삶의 예배에 달려 있어요. 막 살면 아무리 와서 찬송 크게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메시아 시편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여신 거예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잘못 배우고 잘못 믿어서 아직도 저기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수천 년 전에 그 돌에 새겼던 그 말씀 거기에 준하여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근데 나가면서부터 끝이야.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주님과 작별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내 맘대로 지 화자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 전에 살았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다시 제사 드리면서 짐승 잡아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온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뭐 지금 제사를 드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니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네. 이런 삶을 진정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까? 죄의 사함과 속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잘 깨닫고 누리면 큰 유익이요. 그러나 모르고 행하면 아무 우리에게 무익한 줄을 압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성경책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만 막 보물처럼 여기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내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 내가 성전인 것,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러니 내가 가는 곳이 예배 장소요, 내가 행하는 것이 예배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